할렐루야.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총 3번을 걸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2번째인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책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나와 있는 삼손의 이야기와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삼손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앞에 나와 있던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흠이 많은 사사였습니다.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성중독자이고 이기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사였죠. 오늘 보는 이 본문부터 이제 성인이 된 삼손을 보게 되는데 단 한순간도 의롭거나 구원자다운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막무가내일 수 있지? 저렇게 고집불통이고 잔인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냥 막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삼손은 사실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란 이야기를 해주고 이 아들이 커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할 거다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도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실제 삼손은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따 보겠지만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다 제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싸우던 사사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이 삼손은 끝까지 혼자 싸워요. 다른 사사들은 백성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는데 삼손은 끝까지 혼자만 싸웁니다. 또 뭐가 다르냐면 다른 사사들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삼손은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부 다가 자기 개인의 욕심과 복수심 의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인물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삼손 이야기의 스토리 주인공은 힘센 삼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고 교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이제부터 삼손의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오늘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으로 가서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당장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막 조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죠. 한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여인에게 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겠다고 달려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말 중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거든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고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이쁜 여자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여자 볼 때 얼굴 안 봐요. 외모 안 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남자들이 하는 혹시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얼굴 안 본다 그러고 접근하는 거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일부러 못생긴 사람을 이상형으로 두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 이 말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됐어요. 근데 3절도 보면 3절에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말에 삼손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말들. 넣지 않아도 될 말을 넣어서 약간 어색해진 문장 속에는 이 말을 집어넣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삼손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고르고 내가 좋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이 당연한 모습이 창세기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 심판받아야 될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표현이 딱 이거였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는 것,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루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날따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증거거든요. 타락의 모습 중에 하나는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삼손의 잘못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애써서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성공하려는 목적.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가족이든 혹은 내 자신이든 보기에 좋은 것이 못 되면 부끄러워해요. 남들에게 보이기 창피해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잘못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그 여인이 하필 블레셋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국적이기 때문에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르는 자면 국적이 달라고 민족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즉 불신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는 나를 얽어매는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결혼 관계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구속력 있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건데 여기에는 결혼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남편과 제 아내는 저의 믿음을 존중해줘요. 저에게 신앙생활의 자유를 허락해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불신 결혼 혹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언급하는 것은 그 배경이 단순히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는 것 때문에 또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더 깊은 것을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해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이란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강력한 구속력이 결국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다른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 뭐 시댁 식구들이나 아니면 뭐 처가댁 식구들 다 전도하고 그래서 다 믿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불신 결혼 후에 믿음을 지키고 그 배우자나 그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렵다고들 말들 하거든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이미 결혼했는데 뭐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이미 결혼했는데 안 그래도 뭐 핑계거리 찾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결혼을 취소해야 될까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편과 아내가 너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혹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의 잘못은 이전부터 금해오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언약을 어긴 거죠. 또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삼손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삼손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생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큰 아이가 돼서 나중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아이가 커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근데 부모는 반대하고 삼손은 하고 싶다고 하고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삼손이 이겼죠. 근데 이 삼손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결혼을 강행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교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시대랑은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뭐 지들끼리 좋으면 됐지,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고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할 때 이삭이 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주도적으로 이제 구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온 며느리는 그 당시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삼손은 근데 그 아버지의 반대와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을 거부했죠. 이게 삼손의 세 번째 잘못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하고 다른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 당시 자기의 소견에 오른도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쩌면 늘 좋은 것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해보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내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보기에 좋지 않아서 남들 앞에 내세우기 창피한 남편이나 자녀, 아내, 가정 환경, 또 내 모습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권위자의 가르침에 이유 없이 거부감이 들진 않는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인 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 안에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가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평화로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 중에 하나가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게 빠져요.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힘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가치와 우상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적응했거든요. 그게 편했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사실은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 무슬림 국가나 북한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 세상의 것에 우리는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고 살다 보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조차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구별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근데 이 갈라놓는 일을 누굴 통해 하시냐면 삼손을 통해 하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는 그 죄성을 이용해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틈을 내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분리시키려는 겁니다. 두 나라를 대립시키려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된 것이 삼손의 욕심, 정욕, 성적인 취향, 복수심, 혈기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 인간의 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나라가 분리되고 대립되는 걸 또 보면 어쨌든 삼손은 기어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30명의 친구들에게 내가 낸 수수께끼를 니들이 맞히면 내가 옷 30벌을 너에게 줄게.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나에게 옷 30벌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 수수께끼 문제를 삼손이 길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자 몸에서 나오는 꿀을 먹었던 그 이야기를 경험을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내죠. 친구들이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고는 문제를 맞춥니다. 삼손이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화가 나서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서 그 친구들에게 옷을 줘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이걸 몰랐던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이미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으니까 내어주게 되니까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어 불을 붙이고 곡식 밭에다 풀어놓죠. 그 모든 곡식이 다 불에 탑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요. 삼손이 거기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또 쳐 죽입니다. 이 과정들 보면 여기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정상들이에요. 처음에 작은 욕심으로 시작됐어요. 삼손의 옷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아무튼 옷 사건 때문에 시작된 이 사건이 폭력이 강해지고 보복에 보복이 잇따르면서 악순환이 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 틈을 내서 둘 사이를 분리시키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여기서 삼손을 지켜주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롭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것을 모르고 3,000명을 보내 삼손을 붙잡아서 적들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었어요. 삼손도 그렇고 뭐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과 대립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의 구원자를 없애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삼손이 여기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죠. 이 삼손이 지금 이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싸워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사사들처럼 군사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라고 싸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삼손의 여자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삼손은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했던 적이 딱 2번 나오거든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목말라 죽겠다고 기도했던 거 하나 나오고 마지막 죽을 때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길 원합니다라고 이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 2번을 제외하고는 삼손은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나 신인이 맞나? 구별된 거룩한 자가 맞나? 사사의 자격이 되나? 이렇게 죄악으로 뭉쳐진 이 백성들의 지저분한 싸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이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종종 갖게 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냥 지저분한 권모술수와 각종 음란과 이 더러운 것들로 얽혀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뒷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인 걸 보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 어쨌든 힘이 세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타고난 강인함 때문에 사사가 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약점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무가내고 끝까지 혼자 싸우고 하는 걸 보면 타인과 관계도 잘 맺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의학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무슨 충동 조절 장애라든가 반사회성 인격 장애 이런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에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센 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센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와가 떠나니까 삼손은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2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아쉬워서 삼손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걸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러 문제투성이인 삼손. 삼손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힘이 생긴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되잖아요. 더 삼손보다 자격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고집스럽게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위기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삼손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구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었고 그것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삼손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삼손을 놓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삼손의 인생을 한번 가만 묵상해 봤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삼손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소원으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많은 규범들이 있거든요.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제약들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넌 이것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제약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던 삼손이 자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었을 거고 그 안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인격 장애들도 삼손은 아마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힘이 세고 강했지만 사실 그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영혼이었고 어떻게 보면 약한 영혼이었어요. 삼손은 끝까지 혼자였어요. 죽을 때도 혼자였거든요. 평상시에도 친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 거래하는 친구. 그것도 막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언제든 쳐 죽일 수 있는 친구였을 뿐이지 나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던 삼손. 그러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충동적이면서 폭력적이었던, 때로는 여자에게 집착했던 그런 삼손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면의 외로움, 내면의 상처들이 겉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삼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나귀 턱뼈로. 하루는 이전에 같은 민족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삼손을 넘기거든요. 이때는 삼손이 순순히 그냥 순종해요. 맘만 먹으면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자기를 넘기려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는 조건 하에 내가 순순히 붙잡혀 줍니다. 같은 민족조차도 팔아넘기는 팔아넘기는 이런 삼손. 그가 왜 팔아넘길 때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외로운 삼손,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을 아시고 삼손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강한 척, 센 척, 잘 살고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삼손의 그 약함까지
그 모든 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삼손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싫어했을 거예요. 얘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거든요. 블레셋, 이 같은 민족 사람도 차라리 블레셋에 넘겨서 그냥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대우를 받는 삼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잘못이 많고 연약한 삼손, 그 아픈 삼손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진짜로 믿습니까? 삼손처럼 약하고 아프고 부족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고 계십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나신으로 살아야 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목사로 살아야 하는 제 자신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목사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삼손만큼 아니더라도 부담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늘 넘어지고 부족한 게 우리 모습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저에게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과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본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거든요. 정말 제가 목사해도 돼요? 이런 내가 목사해도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늘 해왔습니다. 내 능력을 보고 내 자격을 보려고 하니까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질문 자체가 죄송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로 삼아주시고 삼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로 삼아주신 것인데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인데 왜 난 자꾸 그분께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잘 보이려 꾸미려고 하고 완벽한 것처럼 위장하고 가면을 쓰려고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좀 부담이 줄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힘이 세다고요? 예. 제가 말씀을 다시 보고 나서는 힘이 센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아픈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그 사람을 죽이는 삼손, 결국 죽을 때까지 혼자였던 삼손. 아마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을까. 어느 누구도 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근데 오직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도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이걸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으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은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때론 초라하고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 내 가족이나 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사랑스럽대요. 때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삼손처럼 쟤 없었으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유다 백성들이 팔아서 블레셋 넘긴 것처럼 우리도 그냥 어디다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삼손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힘세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픈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센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복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잘 살고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안기면 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아파요. 외로워요.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위해서, 그 고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성찬식을